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 에스겔서의 내용이 이제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실제로 지어진 적이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소개한 천사가 에스겔을 다시 동문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2절에서는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Behold,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 모습에 집중하라,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그 영광으로 빛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강렬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에스겔이 지금 여기서 처음 본 모습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에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멸하러 올 때라는 이 말은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던 그 모습이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이라는 것은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던 그 장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고 계시다라는 이 말은 그것이 전에 본 환상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43장에서 다시 돌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떠나가셨다라고 한다면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성전을 떠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따라가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금 떠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따라가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직접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이 삶의 현실이 마치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버리신 것처럼, 성전을 떠나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떠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한 가지만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가운데 계속 두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그 끝에 가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 확신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한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었다.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어떤 방을 더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가 마치 담 하나 둔 것처럼 문지방 하나 사이를 띄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을 그 백성들이 우상으로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그냥 그렇게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은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성전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죠.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거룩할 수 있었고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그냥 일반 건물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성전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전을 가득 채우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이 환상은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일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했던, 그 가시적으로 가득했던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출애굽기 40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건은 언제 드러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에스겔 43장의 사건이 언제 궁극적으로 성취되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것, 은혜와 진리가 그 충만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43장의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은 어디에 충만하게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그 성전 건물을 파괴해 버리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그냥 건물뿐이듯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행동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 있는 일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내 보좌의 처소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이고 하나님께서 그 발을 두시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입은 사람이라면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거룩한 삶이 요구가 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우상숭배를 버리는 거예요. 음란과 우상숭배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성도의 가장 큰 열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품어야 될 열망이 무엇인가? 그 열망은 바로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가게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삶,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